어, 아주 독특한 좀 기록을 가진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뭐 읽어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요. 뭐 들어보신 분들은 더 많으실 거예요. 파울로 코엘료라는 그 작가가 지은, 브라질 작가가 지은 연금술사라는 책이거든요. 기네스 기록을 두 가지나 가지고 있어요. 어떤 기록이냐면 이분이 이제 무슨 사인회 같은 거를 영국에선가였었던 걸 제가 본 것 같은데, 영국에서 그러니까 사인회를 하는데 그 사인회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각각 자기 나라에 번역된 책을 가지고 사인을 받아갔는데 그 사용된 언어가 50몇 개였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기네스북에 올랐어요. 많은 나라의 언어로 번역이 됐다는 그런 얘기겠죠. 그리고 나서 또 몇 년 뒤에 또 기네스북에 올랐다는 기사가 났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요, 살아있는 작가 중에 가장 많은 언어로 책이 번역된, 그게 이제 이 연금술사라는 책이었습니다. 68개의 언어인가라고 이렇게 번역이 됐대요. 68개면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설명을 제가 보니까 68개의 언어면 출판이 가능하고 인쇄가 가능해서 출판해서 책을 팔 수 있는 그런 나라의 언어로는 다 번역된 거다, 거의 다 번역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단한 거죠. 그래서 그 책이 이제 그런 유명한 책이 있는데, 저도 이제 좀 몇 번 읽어보려고 했는데, 저는 사실은 원래는 이제 독서가 저는 잡식성인데 아무거나 잘 읽는데 요거는 좀 잘 안 읽히더라고요. 한 두 번인가 세 번 시도하다가 결국은 못 읽고 안 읽었는데, 근데 여기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자네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온 우주는 자네의 소망이 실현되도록 도와준다네. 여러분이 원할 때 온 우주는 여러분이 그 원하는 것을 실현되도록 온 우주가 도와준다는 거예요. 간절히 원할 때. 너무 멋진 말 아닙니까? 멋진 말이죠. 여기서 제가 네,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저한테는 익숙해지신 것 같아요. 순순하게 그냥 저게 좋다고 얘기하지는 않을 것 같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뭐 시크릿 뭐 이런 책들도 읽어보신 분 있으시죠? 뭐 거기 보면 무슨 뭐 끄는 힘 뭐 이런 거, 저도 그것도 잘 안 읽어지더라고요. 하여간 이런 종류의 책들은 잘 안 읽어지는데, 그런 세계관이 있는 책들이 있습니다. 의도적으로 생각하면 삶을 창조할 수 있다, 시크릿에서 나오는 그런 말이거든요. 내가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가 도와준다, 이런 얘기 들을 때 우리는 혹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에 혹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온 우주, 내가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가 도와주는 게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까? 성경에는 절대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성경에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신다고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를 동원해서 우리의 그 원하는 바를 이루어주신다고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좀 한번 같이 확인해야 될 거 있거든요. 1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게,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성경 구절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눈에 보이게 완성되어지고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약속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기록된 솔로몬의 성전 건축과 그 봉헌식이에요.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이야기 듣고서 뭐 다윗의 삶에서 더 뭐 볼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건 나중에 다윗의 인생만 따로 볼 때 보고, 지금 성경 전체의 큰 흐름을 보고 있으니까, 다윗을 그렇게 왕으로 세우시고 그 뒤를 이어서 솔로몬이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자기가 우리 지난 시간 했던 거예요.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구약 신학의 심장이라고 하는, 나는 백향목 궁에서 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천막에서 텐트에서 살고 계시니까 집 하나 지어드려야 되겠어요 생각하고 기특한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기특하게 여기시지만 허락하진 않으시거든요. 그 말씀이 사무엘하 7장에 있는데, 지난주에 읽었던 말씀인데 오늘 한 번만 또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에 나옵니다. 시작.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더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에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너를 위해서 내가 오히려 집을 지어줄 거고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서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그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그 뒤를 이어 왕이 된 솔로몬이 성전을 짓게 되고 또 그 성전을 지어지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이 눈에 보이게 성취가 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또 마침 우리가 지금 이제 매일 성경 큐티를 지금 열왕기상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죽으면서 유언하면서 처단할 사람은 처단하고 상 줄 사람은 상 주고 하는 그런 유언했던 거 솔로몬이 이어받아 가지고 실행하고, 그래서 4년째 되는 해에 성전 건축 시작하고 그 건축한 것이 7년 반 걸려서 완공이 되고 이어서 그 다음에 자기 궁 13년 건축하고 하는 내용들이 쭉쭉쭉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하고 계시는 거 맞죠? 맞죠? 예, 예, 예. 이런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성취되는 것들을 발견하는 게 기쁨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얼마나 이렇게 지었고 어떤 모양으로 만들었고 어떤 재료를 사용했고 그거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 이 시대엔 하나님께서 그런 성전 다시 짓기를 원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그걸 아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오히려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하나님 약속이 실제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구나, 그것을 확인하는 게 우리가 오늘 이 즈음의 말씀을 읽을 때 얻을 수 있는 기쁨, 또 그것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약속한 것을, 다윗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을 솔로몬에게서 이루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도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그런 소망을 갖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건물에 머물러 계시는 분도 아니심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이루실 것이라는 언약의 성취를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 다 알고 있지만 성전이 완공되고서 이제 언약궤를 가지고 올라오고 지성소에다가 언약궤를 모시고 그리고 나서 모든 백성들 다 모읍니다. 백성들이 서 있는 상태에서 우리 솔로몬이 그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 봉헌식을 올리는 장면이 이 열왕기상 8장에 나오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간절히 원하면 온 우주가 힘을 보태서, 하나님이 힘을 보태서 우리에게 그 소원을 들어주기를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고, 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진짜로 이루어지는 것을 직접 보기도 하고 경험하기도 하는, 그것이 우리의 찬송과 간증과 고백이 되는 그런 삶,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소원이 이루어지는 게, 우리가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닌 거 너무 잘 알고 계시잖아요.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아이들 보는 동화책, 저희들은 아직은 좀 애들 어려서 옛날에 읽어줬던 동화책 중에 하나, 3가지 소원이라고 혹시 아세요? 약간 여러 가지 버전들이 있는데 뭐냐면 아실 거예요. 산에서 나무하는 사람이, 나무꾼이 산에 갔는데 아주 큰 나무를 갖다 발견해서 그 나무를 이렇게 도끼질을 하니까 거기서 요정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요정이 이 나무는 내 집이니까 이 나무를 좀 베지 말라고 부탁을 하거든요. 그 나무꾼이 불쌍해가지고서 그 소원 이제 들어줬더니 요정이 그러면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소원 3가지 들어주겠다. 이거 모르세요? 모르시는데 제가 그럼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3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고 얘기하거든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막 기쁜 마음에 이 나무꾼이 집으로 온 거예요. 아내가 있는데.
여보 이런 저런 있어가지고 요정이 3가지 소원 들어준대. 근데 우리가 말하면 3가지 소원이 들어준대. 우리 신중하게 생각해가지고서 우리 좋은 소원 빌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딱 그래 놓고서 있는데 이제 아내가 알았어요 여보, 우리 밥 먹고 나서 우리 같이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막 요리를 하는데 밖에서 나갔다 왔으니까 배가 고프니까 여보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 그랬더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조금만 기다려. 그랬더니 이 나무꾼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젠장 당장 소세지 하나만 먹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그 소원 하나가, 소세지 하나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그 아까운 소원, 소세지가 하늘에서 하나 뚝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이런 반응이 아내에게서 나오는 거죠. 어떻게? 아내가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아니 지금 그 귀한 소원을 소세지 같은 걸 구하는 데다가 얘기하면 어떡하냐고. 저 소세지 그냥 당신 코에나 확 붙었으면 좋겠다고. 진짜 모르시는 거 많네. 그리고 소세지가 날아가가지고 이 사람 코에 탁 붙어버린 거예요. 2번째 소원까지 지나간 거죠. 이 소세지를 떼려고 아무리 떼려고 해도 이게 마법으로 붙은 거니 떼어질 리가 있습니까? 근데 코에 이물질이 붙었으니까 코에서 진물이 나고 소세지가 썩고, 그러니까 마지막 3번째 소원 어디다 써야 돼요? 소세지 떨어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썩은 소세지 하나만 얻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원해서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 그 소원 이루어지면 행복할까요? 아니면 한 걸음 더 나가서 생각해 보시죠. 열왕기사 3장에 보면은 솔로몬이 1,000번의 번제, 1,000마리의 양 희생을 잡는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네 소원 뭐냐 물어봤을 때 솔로몬이 툭 튀어나온 게, 하나님 내가 백성들 재판할 때 필요한 듣는 귀를 좀 주십시오. 잘 이끌고 싶습니다 라고 그 소원을 구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오늘 저녁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소원 한 가지 들어줄게 얘기해봐. 그러면 그 한 가지 소원 얘기하고 후회 안 할 자신 있으세요? 뭐 얘기하실 거예요? 갑자기 물어보시면.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는 진짜로 우리가 뭘 원하는지도 모르는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뭘 간절히 바라는지도 제대로 모르는 상태에서 내 소원이 이루어지면 행복할 것 같다라는 그런 달콤한 착각을 주는 그런 책들이나 그런 이야기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행복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이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 행복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자리에 계신 귀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우리가 딛고 사는 이 땅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귀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가 필요한 거 다 알고 계시다고, 뭐가 부족한지 뭐가 없는지 다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거 구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얘기해 주신 거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아닙니까? 한번 잘하는 말씀이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가 딛고 사는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그것을 주님께 구하고, 또 우리가 구한 그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행복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께 말씀드리면 안 되냐고요? 성경에 그런 얘기 나와 있는데 그건 뭐예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아니, 맞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가지고 있는 거 다 아뢰라고 얘기하셨어요. 괜찮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다 아시잖아요. 어린 자녀들이 어렸을 때 뭐든지 원하는 거 다 얘기해도 되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한도 끝도 없이 원하는 거 다 얘기하도록 내버려 두십니까? 그러지 않죠.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또 내가 부모님하고 이야기할 때 어떤 대화를 할 때 내가 행복하고 감사한지 아이들이 조금씩 배워가고, 또 그렇게 삶의 규모 있고 잘 방향을 잡아가도록 부모님들이 양육하면서 틀을 만들어주고 기준을 만들어주는 거, 그거 우리 가정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 우리 가정들이 자녀들 키우는 거 어렵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가정의 기준과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자녀들이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아이들한테 다 요구에 맞춰주고 필요에 집중하다 보니까 점점 어려워진다고 어떤 분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수학과 전문의께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게 꼭 무슨 뭐 다 맞는 건 아니지만 한쪽의 얘기만 있을 수는 있지만, 여러분 생각해 볼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틀과 기준을 만들어 주시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우리가 성장하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길 바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한테 구하는 거 하나님 기쁘게 들으시고 받으시기도 하세요. 그렇지만 더 원하시는 것은 만년 어린아이처럼 징징거리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기를 꿈꾸며 그 하나님 나라를 같이 이뤄나가는 일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장성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선포하는 장면이 오늘 이 성전 봉헌식이에요. 이 8장을 보면 앞에서부터 보시면 지금 이제 내일이랑 모레랑 이렇게 보셔야 되는 그 본문인데, 보면 솔로몬이 이제 경과에 대해서 다 보고를 합니다. 마치 우리 재직회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고 보고를 한 다음에 지금 22절부터는 쭉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근데 아까 읽었지만 23절에서 26절까지를 보실 때, 23절에서 26절까지 좀 길지만 거기 보실 때 하나님의 말씀, 언약 이런 단어가 들어있는 표현 저희가 색깔로 표시해놨거든요. 그거 주의하면서 좀 힘줘서 다시 한번 차근차근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3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한 절 더 있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4절밖에 안 되는 구절에 계속 반복되는 게 다윗에게 하신 언약, 다윗에게 하신 말씀, 주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루시옵소서. 계속 반복돼서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저는 약간 좀 삐딱하게 좀 잠깐 성경 말씀 조금 삐딱하게 보던 게 약간 이제 습관이 좀 있어서, 이거 뭐야? 솔로몬이 나는 하나님한테 이제 성전 약속 지켰으니까 하나님도 약속 지키세요. 우리 왕 나라를 갖다 굳건하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약속 지키세요 하고 약간 하나님한테 자꾸 확인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해요. 사실 약간 그런 의도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솔로몬을 잘 모르지만. 왜냐하면 그 앞에 보면 자꾸 솔로몬이 했었던 그 일들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내가라고 자기를 자꾸 부각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약간 솔로몬의 의도가 조금 순수하진 않은 것은 같은데, 그런데 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지금 솔로몬과 마주하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자리에서 함께 듣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선포되어 약속되어진 성취되어지고 있는 그 약속이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이 솔로몬에 대해 눈에 보이게 성취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성전이 파괴되고 또 눈에 보이는 다윗 왕가는 몰락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하지만 참 성전이고 왕 중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약속대로 그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의 초림 성육신으로 이미 성취되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 이름으로 반드시 완성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당당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힘찬 삶을 살아가는, 확신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주제는요, 성경 안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이야기예요. 정말이에요. 이 주제는 성경에서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주제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데 그 가운데 포함되고 그것을 같이 내 삶 가운데서 경험하는 삶, 그 삶이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귀한 삶이고, 그런 것을 우리 함께 경험할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가장 역동력 있고 가장 기쁨과 감사가 충만한 교회가 되는 줄 확신합니다. 그런 삶, 그런 교회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루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기도가 필요 없는 거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확신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마음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기도하고, 기도할 때 어디를 바라보고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솔로몬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을지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솔로몬은 잘 알고 있었어요. 땅으로도, 땅에 어떤 건물을 지어도, 하늘에도, 아니 하늘의 하늘들이라도 하나님을 모시고 있기에 충분하지 않은 공간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 고백합니다.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성전, 또 그 안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있는 언약궤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기도하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소서라고 솔로몬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 그곳에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늘에서 지켜보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추석 지나고 나면 10월 9일부터 특별 새벽 부흥회를 하지 않습니까? 각자 자기 집에서 기도하면 하나님 안 들어주시나요? 꼭 모여서 막 크게 막 하면서 부르짖어야지만 하나님 들어주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은밀하고 조용한 골방에서 기도하는 것도 다 들어주세요. 오히려 자기 기도하는 거 자기의 어떤 그런 자랑으로 삼지 말라고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긴 하셨어요. 그런데도 여러분, 우리가 같이 모여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성전된 우리, 하나님이 임재하신 성전된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들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이루실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가을 특세 때 여러분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에서 가장 기본 기초가 되는 게 뭡니까? 영적인 기초가 되는 게 뭡니까? 말씀과 기도죠. 말씀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들으면서 그래가지고서 안 되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 읽자고 이제 다음 주 되면은 이제 사사분기 거 성경 읽기표 나갈 거거든요. 1년에 우리 성경 한 번이라도 읽어보자고, 매일 우리 성경 큐티하면서 매일매일 말씀 묵상해 보자고. 지금 우리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말씀 읽지 않으면서 공부받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영적인 영향이 건강하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기도도 똑같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기도하지도 않는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그냥 일어나는 일들인 거예요.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이고요, 인과관계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고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다니엘이 딱 그랬던 것 아닙니까? 이번 특세 때 우리 다니엘 같이 보려고 하거든요. 다니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는데 바벨론 제국 멸망하고 메대와 바사 이렇게 나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근데 메대 왕인 다리오가 새로운 이제 왕조가 일어났는데, 정복 왕조가 이전 왕조를 깨뜨리고 일어났는데 120명의 고관들을 세워가지고 나라를 통치하게 합니다. 근데 이 120명의 그 관리들을 다시 감독하는 감독인 총리를 세 사람을 세우는데 그 세 사람 중에 한 명을 누구를 세우냐면 다니엘을 세워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 나라를, 메대 제국을 일으키기 위해서 전쟁하고 그 왕을 받들어 가지고서 충성을 다해 가지고 이 자리까지 온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이전 제국의 왕국에서 일했던 관리를 이 새로운 왕국의 총리로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이 부의가 끓는 거죠. 시기 질투가 나는 거죠. 어떻게라도 이 다니엘을 끌어내리고 싶어가지고 모함거리를 찾는데 없어요. 뭐밖에 없냐면 다니엘이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압니다. 다니엘이 날마다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대신들이 가가지고 왕에게 얘기하는 거죠. 임금님이요, 임금님은 이 나라의 통치자이지만 신과 같은 분이십니다. 어깨 으쓱해지죠. 그러니까 앞으로 30일 동안은 임금님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어 버리십시오. 임금님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래, 나도 이제 신적인 존재로 추앙받을 때가 됐지. 그래서 자기 임금 자신도 변기할 수 없는 인장을 그 조세에다 찍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니엘을 해하려는 사람들도 다니엘이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었고요, 다니엘도 반대로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려는지 알고 있어요. 왕의 조서에 인장이 찍힌 걸 압니다. 다니엘 6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어떻게 했습니까?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다고요. 왜 예루살렘을 향한 창을 열었겠습니까? 솔로몬의 이 기도를 기억하고 이 약속을 기억하고 이 약속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것 아닙니까? 이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할 때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주는 하늘에서 보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니엘의 기도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는 기도였어요. 매일 3번 기도 안 하면은 생활의 리듬이 깨지니까 하는 기도가 아니라 매일 하루 3번씩 하나님의 그 약속 붙들고, 하나님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기도 들어주세요. 주께서 하늘에서 보신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봐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성전된 저와 여러분이 같이 모여서 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는 놀라운 역사를, 기적을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이거는요,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과 다른 차원의 이야기예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이번 특세가 그렇게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새롭게 우리 영적인 흐름을 만들어내는, 혹시 지금 영적인 침체에 빠져 계신 분 있거나 기도가 되지 않으시거나 나는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지만 늘 맨날 제자리 맴돌 것 같은 그런 상태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번 특세의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니까, 하나님이 지켜보실 거니까, 하나님이 들으실 거니까 이번 특세 놓치지 마십시오. 이번 특세를 통해서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영적인 흐름이 완전히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번 특세에 함께 모여서 우리 뜨겁게 기도하고 주의 뜻 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이방의 통치자들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저의 삶 가운데에도 반드시 일어날 것을 확신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다니엘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기도했던 그 모습이, 그 내용이, 다니엘이 기도했던 그 모습이, 그 내용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이 되길 원합니다. 이번 주간에 한 성도님을 방문했어요. 네, 그 성도님께서 오랫동안 좀 영적인 침체에 있으셨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랫동안 영적인 침체에 있으셨는데, 근데 그런 영적인 침체가 오래됐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본 기도도 잘 안 되시고 말씀도 잘 안 읽고 하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 본인이 처한 이 상황이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해도 듣지 않으실 거라고. 기도해도 듣지 않으실 거라고. 기대가 없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런데 그분이 본인의 그 기도 제목과 상태를 다락방에서 오픈하셨어요. 그리고 같이 다락방에서 기도를 해주셨거든요.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절대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상황이 바뀐 거예요. 정말 바뀐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정말 급속도로 바꿔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가서 이야기 나누는데 그분이 자기는 기대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안 듣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안 듣고 계시는 줄 알았는데 내 기도 듣고 계셨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 듣고 계십니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제가 1부 때 이 말씀을 드렸더니 이제 1부 끝나고서 인사하면 나가시는데 어떤 성도님이 원래는 그냥 늘 인사 그냥 하고 가시는데 조금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사했더니, 목사님, 사실은 저도 오랫동안 그때 신방하면서 얘기해 주셨던 거거든요. 그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듣고 계셨어요. 본인도 이건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구하지 않고 있었던 것 있었는데, 안 될 거라고 생각 구하지 않고 있었던 거 있었는데 구했는데 하나님이 듣고 계셨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기도 듣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 간구할 때 우리를 주목하여 지켜보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가서 기도할 때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시는 일들을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이 예수님께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 이렇게 건물로 된 성전이라고 불릴 만한, 사실은 교회 건물이 성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교회 건물이 성전은 아닌데 많이들 착각해요. 거기 가면 자기만의 거기에 건물이 있으면 그걸 성전처럼 생각하고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성전의 구조를 잘 보시면요, 그 성전의 구조는 우리의 예배당의 구조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우리가 부를 만한 게 없어서 참 감사하고, 우리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환경 가운데서 우리를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한데, 그러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그 집이 지금 어디냐는 거예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는데 그 집이 지금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는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만민이 기도하는 그 집이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운데,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면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만나고 교제하면서 그곳에서 주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변화시키고 이끌어 나가신 것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그런 귀한 은혜 다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